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선생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이 선생님을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이러한 세세한 자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이 맺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이 자녀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이 신나게 선생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예배를 이루는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세 가지 축인데 그 중에서 찬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고 감사가 찬양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머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찬양한다고 하면 찬양은 괴롭고 힘든 노동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는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뼉을 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6절과 7절 이 짧은 두 절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야곱의 영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시인도 야곱과 같은 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맺었던 깊은 관계를 지금 이 시인도 역시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죠? 야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삭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죠. 옛날 구약 족장 시대 때 축복의 전승은요, 장자를 통해서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비록 둘째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지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사랑에 대한 열망을 끝없이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과 달랐어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에서가 경홀히 여긴 그 장자권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야곱은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사모한 결과 장자권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과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길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외삼촌 집에서 가족을 두 때나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게 되죠. 또한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축복을 오늘 시인도 함께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비록 야곱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찬양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